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2주가 돼가고 이제 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실 좀 막막함이 좀 있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또 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여론이나 또 주변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던가 신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사실 목회하기는 쉽지 않는 그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어떠한 좀 희망이 좀 절망도 들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별 기대가 없이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도교회에 주신 표어가 웃음이 가득한 교회라는 표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웃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고 또 시작을 했고 또 새해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했어요. 그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죠.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고 그 기적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결국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는 기념비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잊지를 않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홍해 앞에 서 있고 요단강의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올 때, 힘듦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장 먼저 왔을 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당연하겠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구름대와 같은 그 많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다 진을 치고 있잖아요. 저들에 대한 소문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부터 여리고 성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가나안 옆에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과 그 족속들을 다 왕들을 무찌르고 자신의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녹을 듯했고 그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간에 전쟁을 하든지 간에 결투를 할 때는 기선제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선제압. 그래서 기압을 크게 넣기도 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백성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과 비슷합니다. 대체로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면은 며칠간 거동하기가 좀 어렵죠. 힘듭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고등학교 청년이 되어가는 아이를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청년이 이르기까지. 근데 저하고 아주 절친한 그런 아이인데 자기는 중학교 때 1학년 때 부모가 원망스러웠대요. 그래서 아니 왜 부모님이 원망스럽냐?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글쎄 겨울이었는데 부모님이 자신을 딱 포경수술을 해놓고는 두 내외가 스키 타러 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게 생각하면 너무 분통화되는 거예요. 자기는 스키를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대체로 포경수술을 하면은 거동이 힘들고 또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이 이렇게 의학이 잘 돼 있고 마취도 잘 돼 있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게 되면요 남자들은 며칠 동안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진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더 출혈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다 저렇게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건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까? 물건을 나를 수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텐트를 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남자가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더욱이 저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다 누워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이에요.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아니면 저들이 공격해오면은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런 시점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요구는 사실 무리한 요구고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거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왜 할례를 해야 됩니까? 따지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니라. 60만이나 되는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을까? 그리고 그걸 하면서 얼마나 또 걱정이 됐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가 생각이 났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했던 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다는 식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다라. 할례를 행해서 저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전쟁을 하거나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식으로 그들은 순종했다라. 여러분,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9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100%죠. 그 말씀에 순응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어요. 왜냐?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왜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 5장은요 6장의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하기에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저 여리고성, 거대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실 텐데 그 크신 일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음성에 청종하고 있는지,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왜냐? 이제 이들은 가나안의 첫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죽으리라 하면은 내가 죽겠다는 심정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통해서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순종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이성과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둘,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셋, 대형 화재와 사고를 통해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광주의 붕괴 사고로 인해서 아직도 6명이 실종되어서 아직도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지난주에는 평택에서 아주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소방관의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목도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